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3년도 연말 기도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박나경 목사님은 정말 저하고는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입니다. 입학 동창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우리 박 목사님 뒤를 쫓아다녔어요. 마라톤 목사님 1등 하면 제가 2등 했습니다. 예, 정말, 옛날에 함께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그 기억이, 새로워서 아주 참, 서로 아주 정이 가고, 얼마나 참, 좋은 친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도 기억해서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집사님 정말 아주 너무나 뜨거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와닿는 기도 감사합니다. 또 오늘따라 또 찬양이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연말 기도 주간 말씀 부탁을 받고, 연말 기도 주간이니까, 기도 주간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많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회개하고 그다음에 새 출발하자. 그런 의미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게 뭐 7 대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가공할 만한 치명적인 7가지 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지복, 아주 정말 지극한 하나님의 복, 팔복을 좀 엮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해놓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의 부담이 참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어왔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도덕적이 되고 또 견책하고 꾸짖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이 말씀을 좀 간간히 포함시키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드러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깨닫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과 나를 대조해 볼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모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정말 이 거창한 주제죠. 너무 큰 주제를 정해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축소를 해서 예수님은 어떤 얼굴을 가진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목소리의 소유자인가? 예수님의 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데 좀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매료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제일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예수님의 얼굴일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뵙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앙하신 지가 50년도 넘으셨는데 예수님이 보고 싶으셔서 시조사에서 나온 달력에 예수님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다 오려가지고 벽에 쫙 붙여놓고 날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정말 예수님 얼굴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참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얼굴 어떻게 생겼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참 이상합니다. 이게 기록하면서, 그거 조금 몇 자만 기록해도 궁금증이 풀릴 텐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신 일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걸 기록하다가 아마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또 우리 유대 백성들은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거나 뭐 조각상 해놓거나 이런 거를 헬라 로마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기들 존경하는 분이라면.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본 세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는데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얼굴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신지 모르지만은 가톨릭의 투린의 성의라고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져 있다.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이 그걸 보러 순례를 떠나고 그거 보려고. 그런데 엑스레이로 검사해 보니까 그게 가짜였습니다. 카타콤에 가면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러니까 100년 정도 되죠. 서기 100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청년답게. 그 당시에는 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운동선수가 제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동선수 모습으로 근육질의 모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젊으니까 수염도 없습니다. 수염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더라 하는 그 말씀에 비해서 보면 그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한 400년 4세기경에는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릴 때는 이 황금 보좌에 그 다음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금호를 들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목수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기가 되니까 철학자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그래서 예수님 모습을 그릴 때 철학자는 좀 연세가 좀 들어야 좀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노쇠하게 또 제자들이 둘러싸여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 발생한 때는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되는, 자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들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술가도 들고 여러 사람이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거기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동정과 그러면서 위험 있는 얼굴, 얼굴 생김새는 안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예수님 모습을 대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유대인처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한 다음에 그들이 발견한 사실을 이제 얼굴에다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화가들이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과 동정을 얼굴에 그린다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술가들이 얼굴에 표현하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굉장히 돌파구가 열리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얼굴 그린 이제 그림 사진을 갖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보고서 여기서 예수님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하나 골라라.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19세기에 골랐던 그림이 뭐냐면 호프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밤에 만월이 비치는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러지셔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이 탄원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뇌와 희생과, 그 다음에 사랑,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이 모습.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봐도 이건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사진이, 그림이 예수님과 제일 흡사하다. 그래서 정말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의 그 갈증을 채워줄 만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 데는, 요즘 사람 얼굴 그리려면은 그냥 이목구비만 알면 대충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는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이 품성과 인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굴에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이, 그래도 딱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 12제자하고, 이 만찬하시는 장면에도 예수님 누군지 이렇게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좀 달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신 서적들이 있어서 엘렌 화이트 부인이 예수님을 참 많이 봤습니다. 계시를 수천 번 보셨으니까 예수님 참 많이 봤습니다. 대쟁투 계시를 다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이트 부인이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제가 우리 재림교회 엘렌 화이트 부인 저서 3권이 있어요. 거기 화이트 부인이 말한 예수님의 얼굴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찾아봤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네,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수막 254페이지에 보면, 모든 외모와 말 가운데 비친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는 큰 회중의 관심을 끌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모에 드러난 친절하고 동정 깊은 정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친절과 동정이 서려 있는 그런 얼굴 모습을 화이트부인이 보고 그걸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라는 책에 보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이 자애로움이 있잖아요. 자애로운 그 얼굴.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증언 3권 422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은 사랑이 가득한 인자한 얼굴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인자한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한번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인자한 얼굴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저분은 인자하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얼굴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정 깊은 얼굴.
시대서막 137페이지 보면 그래. 모든 눈길마다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얼굴을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봤습니까? 얼굴 전체에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딱 보면 얼굴만 딱 보는데 얼굴에 겸손이라고 탁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얼굴에 말이 쫙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쭉 찾아보니까 엘렌 화이트 부인과 성경이 거의 이 강조점이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뭐 연애하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뭘 보자 그럽니까? 사진을 보자. 예쁜가 안 예쁜가 이거 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얼굴 생김새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화이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수님 하늘에서 올라와서 봤더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더라, 뭐 코는 어떻고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 부인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기가 바라본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가 발견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인격, 그것에 대한 찬탄, 그걸 화이트 부인이 기록한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 맨 먼저 하나님 그 계시통에서 하늘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내가 착각할 수 없었다 그래요. 딱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참 얼마나 멋있는 분일까요? 엘렌 화이트 부인과 성경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사람 생김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표현됩니까? 우리의 얼굴에 표현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과 또 예언의 신이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또 엘렌 화이트 부인의 글을 읽어보니까 거기 참 놀라운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용모가 변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용모가 변한다. 참 우리 성형수술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변한다 그랬어요. 실물교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얼굴에서 그분이 비쳐나온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안식일학교 사업위원회는 겉면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영혼 속에 계시면 마음은 성령의 거룩한 덕성으로 채워지며 그것은 용모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얼굴이 변한다 그랬어요. 저 이 말씀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시대소망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감으로써 품성이 형성된다. 원래의 아름다움이 영혼에게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죄로 어그러진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얼굴에 원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예뻐진다 그러면 그렇죠? 예뻐져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찰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 총장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얼굴이 대단히 흉측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방금 태어난 아이 보니까 아이 얼굴이 이건 괴물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태어났나?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자기의 핸디캡을 알게 되면 나중에 얼마나 실망하고 인생을 걸어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까?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여러 미국의 유명한 이제 의사들 찾아다니고 어떻게 좀 얼굴을 좀 뜯어 고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찰스 엘리엇이 이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하버드 대학 총장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얼굴이 흉측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던 때를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가 이제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밖에 나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막 노는데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흉측한 겁니다. 야, 너 괴물이구나. 너 집에 들어가서 거울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이 아이가 뭣도 모르고 이제 가서 집안에 이제 거울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거울을 가지고 딱 자기 얼굴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흉측한 거예요. 처음으로 이 어린 아이가 인생의 그 비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슬픈지 막 계속 이제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잠이 들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튿날이 됐어요.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이 아이 손을 탁 잡았습니다. 잡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엘리오사 그래요. 내 얼굴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단다. 아빠와 내가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그러나 엘리오사, 네가 얼굴은 흉측하지만은 너의 속사람을, 너의 인격을 네가 도야하고 갈고 닦으면 사람들이 내 흉한 얼굴 보는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엘리오사, 너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시작해보지 않겠니?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 총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선이라는 그 이름을 아십니까? 지선? 그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 이화대학교 그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이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얼굴이 막 다 몸에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그 이렇게 성가대에서 정말 사진 보면 너무너무 예쁜 그런 아가씨인데 얼굴이 그냥 완전히 다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있고 칭칭에 동요 감고,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거 뭐 죽음보다 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게 아닙니까? 너무 얼굴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풀고 보니까 말이야, 얼굴이 말이죠, 얼마나 완전히 살까지 다 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이 지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9년 동안이나 예쁜 얼굴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식 수술을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이들이 보면서 그래요. 야, 저기 괴물 간다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치료했더니 나중에는 그래요. 야, 저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괴물이 아니라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제가 이 정말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제가 이 얼굴 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사진을 딱 봤습니다. 그러나 예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이 거룩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평온함, 그게 쫙 비쳐나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흉해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얼굴을 바꾼 예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혁혁한 예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죠? 마귀.
부인의 막이 처음에 얼마나 아름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초기 문집에 보면 마귀의 얼굴을 타락한 후에 봤는데 화이트 부인이 그 얼굴이 너무 흉측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교활하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막 무릎 마디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떨었던 이 마귀의 모습.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제가 한 교회 갔는데 안식이라 그 시간에 한 청년이 나왔어요.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우리 안식일 교회 청년인데 누가 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계속 때만 엿보는 겁니다. 사리를 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들여다봤대요. 거울을 딱 들여다봤는데 자기 모습이 마귀 얼굴이더래. 마귀 얼굴. 딱 보니까 말이야. 핏기 없고 말이야. 사랑도 없고 정말 이 사리에 가득한 번쩍번쩍하고 말이야. 그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까? 얼굴이 변합니다. 제가 특별히 저보다는 몇 년 어립니다만은 그 주민호라고 하는 주민호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가 왔는데 그 친구는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아주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제 군대 간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시련의 용광로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나는 더 뜨거운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서 내가 견디고 오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이 친구가 군대 가서 안식 문제 때문에 영창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창에도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 친구와 함께 이 수영 생활을 하던 한 재소자가 연합회를 찾아왔어요. 연합회를 찾아와서 이 주민호라는 이 죄수의 생활에 대해서 연합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간 그것이 이제 교회 전함에 한번 실렸었어요. 아마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서 같이 재소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주민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썼어요. 천사의 얼굴이었다. 천사의 얼굴. 근데 여러분 좀 여기 그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키가 아주 작아요. 키가 작고 또 입술도 두껍고 말이죠. 코는 납작하고 죽은 꽤 많고 말이죠. 얼굴도 좀 거무스름하고 말이죠. 그런데 천사의 얼굴이라니 이거 천사에 대한 이 모독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주민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그래요. 원래 감옥에 가면은 재수 없어 온 사람들이지, 정말 다들 나쁜 죄 짓고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깨끗한 양심의 베개를 가지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친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고문을 받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끔찍한 고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군대에서.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한다 그래요. 잠을 안 재우고 그냥 강력한 그냥 빛을 막 얼굴 앞에다 쬐니까 말이야 사람이 비몽사몽이고 말이야.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 속에다 집어넣고 말이죠. 이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견디긴 힘이 들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 하면은 갑자기 말이죠. 이 보름달보다 더 큰 예수님 모습이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 시련들을 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얼굴에 빛이 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놀라가 생겨서, 주민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 빛나버려. 마치 스테반의 얼굴에서 막 빛이 비쳐났듯이 이렇게 비춰놨던 겁니다. 저 여러 해 전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이 부부가 닮아가는 이유, 얼굴이 닮아가는 이유에 관한 그런 제가 글을 봤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좀 닮아갑니까? 근데 닮아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닮아가느냐? 서로 만나기 전에는 뭐 완전히 생활 스타일이나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이 사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화낼 때도 함께 화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함께 화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얼굴이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얼굴 근육이 굉장히 이게 섬세해서 이게 아마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이쪽에 이 네트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화면입니다. 이게 스크린. 여기에 이 근육을 조정해서 표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한 10개 내외의 근육이 움직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웃을 때는 어떻게 웃습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 막 눈이 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입이 찢어지고. 그러나 사람이 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때는 막 수십 개의 근육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찡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수십 개의 근육이 움직여서 이걸 하나 딱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근데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 이 얼굴 근육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근육이 막 움직이면서 이게 살도 찌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빠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얼굴 모습이 비슷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일리가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 표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표정.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정서를 품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만한 사람의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거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뭐 힘이 딱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합니다만 아이가 좀 심통이 나고 그러면 얼굴 보면 알아요. 심통의 표정이 뭡니까? 아래 입술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에요. 하고 말이에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은 정서가 우리의 이 얼굴 근육을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그릇된 정서를 품고 하면 그것이 얼굴에 반드시 나타난다 그랬어요. 왜? 그런 나쁜 이 정서를 만드는 근육이 막 해서 얼굴이 말이죠. 부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을 품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마음을 품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할 때 특별히 이재령 목사님이 헬라어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그분이 뭐 헬라어 가르친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분이 이 데모놀로지라고 이 귀신론 연구를 했어요. 귀신론. 그래서 귀신론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 연구를 하는데 박사학위 하려면 우리 박사님 이제 박사학위 했지만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기에 관한 주제들을 다 모아서 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귀신에 대한 것만 읽었어요. 다 귀신이 뭘 먹으면 뭐 여가 때는 뭘 하냐 뭐이다.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이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귀신론 연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연구. 그런데 우리가 귀신론 연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 귀신론만 연구한 거예요. 그 이상의 시간을 누구를 바라보는 데 써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본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만 계속 바라다 보니까 이 정신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지금은 대단히 위험한 시대예요. 왜 위험한 시대인가? 옛날에 보수적인 교인들은 뭐 극장 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장 가려면 사람들 눈이 무서우니까 안 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뭐 가지고 다 볼 수 있습니까? 스마트폰, 인터넷, 뭐 가지고 모든 것, 우리가 평소에 전혀 가보지 못할 그런 것들 다 가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은 그 인터넷이나 뭐 이거 보면은 배너로 탁 뜨는 거 있잖아요. 뭐 여자의 뭐 벗은 얼굴, 뭐 이상한 얼굴 있잖아요. 한 번만 봐도 그것이 우리의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나가다가 그 맥도널드 M자 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사람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사람이 성급해지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 시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에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11장 우리 재림교인들 잘 아십니다. 근데 레위기 11장 현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장로님 이제 유대인 사회에 가셔서 타임머신 타고 3,000년 전에 그 유대인 사회에 가신다면 장로님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생활은 뭐에 강박관념 걸리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거 구별하는데 강박관념 걸리는 삶을 사시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11장을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가다가 시냇가를 걷는데 논에 보니까 미꾸라지가 막 다닙니다. 미꾸라지 딱 보니까 뭐예요? 저거는 부정한 물고기로구나 하는 겁니다. 가다가 풀숲에 뱀이 막 지나다녀요. 그럼 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은 저거는 정말 부정한 동물이로구나. 근데 보니까 까마귀가 막 울며 지나가는 겁니다. 저거는 부정한 것이로구나. 저기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지렁이가 돼지가 보이고 저거 부정한 것이로구나. 그거 만지면 어떻게 죽은 사체 만지면 부정하게 돼서 옷 빨고 뭐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까?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이 사실 오늘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바깥 사회에 가서 지나가면서 보는 것,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모든 것들 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이 훈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저 뭐 돼지고기 안 먹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의미 여러분이 다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보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미국에서 그 X 등급이 매겨진 영화를 감상을 하고, 이거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거 판정하는 사람들 자문단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교수, 뭐, 저명한 뭐, 가족관계 이런 사람 다 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간음한 사람, 아동성학대한 사람, 이런 사람. 왜 그랬습니까? 그거를,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보다가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이제 품성 변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때에 우리가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울 뉴런.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걸 봐도 실제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 이 뇌에 어떤 신경회로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 똑같이 뇌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다 주목하고 감탄하게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때와 같은 신경세포가 움직입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제 성경 말씀을 날마다 깊이 연구해야 하는데 특별히 화이트보이는 시대의 소망 가운데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깊이 명상하라 그래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좀 실감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DVD를 틀어놓고 보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장면을 딱 예수님의 생각한 장면을 딱 보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 거기서 들리는 소리, 냄새, 터치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뇌 속에 계속해서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슬란실 예수 재림교인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요즘에는 성경에 대한 그런 연구가 굉장히 식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전화를 좀 드려봤습니다. 하나님, 성경 잘 안 읽는데 성경 읽게 하는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 한 장 읽을 때마다 한 10년씩 더 살게 해주시면 잘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성경 한 장씩 읽는데 10년씩 더 살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성경 좀 읽으시겠습니까? 아마 내 생각에 하루에 한 10장씩은 다 읽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100년 읽으시면은 그렇게 읽어도 1억 년이 안 됩니다. 1억 년이. 근데 예수님이 저보고 그러셔요. 내가 너보다 더 강력하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선물을 줬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을 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 1억 년이 아니라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저보다 얼마나 정말 커다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7 대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실 7 대죄는 그겁니다. 교만, 시기, 음탕, 폭식, 게으름, 탐욕, 분노. 이게 인간을 괴롭히는 7가지 아주 치명적인 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엄마가 이제 한 아들이 있는데 친구 집에 총이 있어요. 그러면 가라 그랬어요? 안 가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다 총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총 있는 집에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수영장 딸린 집에는 가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위험할까요? 총 있는 집에 안 가는 게 안전할까요? 수영장 있는데 안 가는 게 안전할까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영장에 갈 때보다, 그러니까 총 있는 집에 갈 때보다 수영장 가는 쪽이 100배나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100배나 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총만 세우면 총알 맞으면 어떻습니까? 막 머리가 막 부서지고 막 내장 쏟아지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수영장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수영장 놀다가 그보다 100배나 더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우병 위험합니까? 광우병 바이러스가 그냥 뇌를 파먹는 과정 상상만 해도 사람들 끔찍해서 막 몸서리를 칩니다. 그러나 행주에 묻은 그런 박테리아나 이런 거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끔찍해 보이는 것, 지금 눈에 거기는 관심을 갖지만은 그러나 덜 끔찍해 보이는 것에는 위험성을 별로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특별히 정말 무서운 죄가 있다면 그 죄가 어떤 죄일까요? 저는 우리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대죄는 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합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강신술 위험하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 재림교인들을 정말 이 한나라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원흉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읽으셨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하루 안 읽고 한 달 안 읽고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못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치명적인 그런 죄인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593페이지에 보면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읽고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명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여기 한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나를 볼 때에 나에게서 예수를 볼 수 있을까? 그분의 사랑이 내 눈에서 비쳐 나오는가? 나는 나를 끔찍이 사랑하셔서 죽으신 구주를 보여주고 있는가? 피곤을 느끼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처신하는 방식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나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차가 고장이 나고 열쇠꾸러미 잃어버려가지고 허둥대면서 신경질 내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시련을 당했을 때, 또 앞차가 늦게 갈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내가 그런 상황을 대처하는가 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친절하게 되는 것을 너무도 빨리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이 항상 나에게서 예수를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사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과 사의 문제인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